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When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side, large crowds followed him. A man with leprosy came and knelt before him and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Immediately he was cured of his leprosy. Then Jesus said to him, see that you don't tell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gif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to them. 저는 지난주에 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 시원하셨죠? 저 연회 간 장소가 저는 그렇게 뭐 세상 표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살다 그렇게 뜨거운데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더운 게 아니고요, 뜨거웠어요. 뜨거워서 제 차 안의 온도를 제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뭐 114도 이렇게 찍혔어요. 그리고 밖에 차에서 주차하고 그 연회가 열리는 건물로 딱 들어가려고 하면 그 거리가 좀 있는데요. 거기를 가는 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우, 여기 못 살겠다. 정말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밖에는 날씨가 뜨거웠지만 안에는 참 그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UMC 교단을 서로들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좀 더 아름다운 그런 교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단,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그런 교단으로 다들 그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열기로 가득 했고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오래 회의가 진행되고 늦게까지 진행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놀랐어요. 뭐 요 정도 하고 대충 빠져나오겠지 했는데요, 웬걸요, 아침에 9시에 시작했는데 쉬는 시간 조금씩 있고, 그리고 뭐 중간에 점심, 저녁 이런 건 있지요. 그런데 와서 보면요, 회의가 9시에 시작해서 밤에 9시, 10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안 가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제가 어떻게 좀 이제 이거 원래 연회 같은 데 가면 몰라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싸, 좋은 기회다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살짝 빠져서 좀 쉬고 그러려고 했는데 도저히 눈치가 보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들을 나누시나 이렇게 다 잘 듣고 왔어요. 듣고 왔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 미주의 그 각 교단별로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들어오지 않고, 또 이제 자녀들 출산율도 적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공통된 이 기독교 내 또는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안 태어나서.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만 계시고 리타이어 하셨고 그 생산적인 일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막 마음 먹은 대로 뭐 헌금도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건물은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많고, 목회자 사례비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들이 새로 생겨나는 것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이번에 가니까 보고가 눈에 띄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은 우리가 축소시키지 말자. 어쨌든 그런 마음들의 다짐들을 갖게 됐고요. 하여튼 이번 연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대표들이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살이 좀 빠져서 왔어요. 가서 잘 먹고 잘 쉬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금세 또 살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좀 살 좀 찌게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얄미워.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목사님은 그냥 살 빠진다고 자꾸 뭐예요? 자랑이에요? 뭐예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오해 마시고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금묵자흑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 금묵자흑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이 묵을 가까이 하면 내가 똑같이 새카매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주변에 참 성품이 좋고 또 사회적인 배경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또 이쁘고 잘생기고 또 매너 있고 이런 사람들 옆에 내가 있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클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많은 얘기들이 뭡니까? 얘야, 나쁜 친구 절대 사귀면 안 돼. 나쁜 친구들 따라다니면 안 돼. 그런데 조금도 관심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 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주변에 요즘 이제 나이가 앞에가 5자로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슬슬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예전에는 내 옆에 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흙이 아니라 백으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막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흙이 아니었나? 내가 혹시 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계도해야 되겠다. 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힘이 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게 참 목사로서 참 불편한 고백이고 창피한 고백인데 이제는 저 하나를 유지하기도 버겁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올까봐 연락을 끊고 괜히 예전에 뭐 1년에 거의 3번, 4번 연락하던 그런 모든 거를 1년에 한 번으로 막 줄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되고요. 또 뭐 물론 그런 사람들 만난다고 해서 제가 막 흑화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슬슬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 좋은 데로 왜 갑니까? 주변에 좀 좋은 이웃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자꾸 이사를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돈이 더 들어도 그런 좋은 집, 게이트가 있거나 또는 아무나 그 동네에 들어올 수 없고 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의 안전과 또 우리 가족, 그리고 또 나는 그 정도 레벨을 누릴 만한 그런 그 정도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서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쫙 따라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쫙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거는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회당장, 대제사장, 레위인들, 우리 주변에 율법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없었던 정말 기가 막힌, 너무나도 내 귀에 캔디 같은, 그리고 너무 좋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 예수님이 가는 데는 어디든 내가 따라가리라 하면서 막 사람들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막 샘솟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만약에 저라면은 내가 말이야, 이 정도 사람, 내가 한번 딱 강단에 서면 이 정도 사람들이 쫙 나를 따르고 내 말을 경청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야. 이게 목회자들이 모일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교회 성도 숫자를 가지고 자기의 그 위치를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 성도는 이만큼이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만큼이 되는 것이냐 우쭐대는 경향이 없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인 성도님 숫자들이 적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그냥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자기가 마치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도 작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스스로를 규정하고 만들어버려요. 이런 게 아주 우리들은 아직도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산에서 쫙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을 막 둘러쌉니다. 와, 진짜 슈퍼스타가 나타났어. 이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하는데 기가 막혀. 야,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상 표현으로 제가 볼 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당장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분위기를 확 깨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누구냐?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지금 여기서는 그냥 나병 환자라고 돼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물론 이스라엘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 집안에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극진히 모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부모고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는 격리시킵니다. 왜요? 나와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돼요. 심지어
이 구약 성경에는 혹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병 환자는요, 천형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 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던 때예요. 실제로도 그런 모세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에게 나병이 확 생겼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저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무리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산으로, 계곡으로, 바위 틈으로, 동굴로 그런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저 앞을 지나가다가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들은 이 앞에 여기를 다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병 걸린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멀리 떨어져서 또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무죄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자기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건강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나병 환자 옆에를 지나가기만 해도 나는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 또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 또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게 만든 너희놈 죽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이 바로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 아픔을 보고 싶은 가족도 못 보고 사람다운 대우도 못 받고, 아니 병이라도 나으면 좋겠지만 병도 낫지 않는 그런, 이렇게 그냥 평생 살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병 환자. 그가 지금 예수님 대관식 비슷한 막 그런 엄청난 분위기에 찬물도 이런 찬물이 없어요. 그냥 확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면서 예수 앞으로 막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어가지고 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렇게 저기에서 죽으나 여기에서 사람들 돌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야. 그럴 바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한 번은 만나고 죽겠어. 아니, 나는 예수님에게 나의 이 절절한 소원을 한 번만이라도 말하고, 그렇게라도 한번 말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나아오는데 저 멀리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어떤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예수님께 지금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으로 딱 알고 그냥 절을 딱 한 겁니다. 경배를 한 거예요. 경배.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비록 몸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그런 만신창이가 되고 썩어 문드러진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주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님, Lord. 저 고백이요. 여러분, 성경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최초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저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에게 최초로 주여, 주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요.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온몸이 그렇게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그 죄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주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 살인자요, 마땅히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그 죄인, 그 강도가 마지막으로 그 밑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고 침 뱉고 소리 지르고 저주를 쏟아붓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을 지금 못 박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랍비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을 때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제일 먼저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는 사람,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 그 둘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깨끗함 받기를 원하는데 이건 내 뜻이고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내가 깨끗함을 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내가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 내가 깨끗함을 치유를 못 받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 또한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소원을 뒤로 한 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완전히 주님께 싹 맡겨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도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죠. 여러분들은 좀 약하게 하시네. 어디 가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믿습니다. 이게 돼야 되죠. 이게. 자, 저게 기도의 모범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 그 다음 3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 멀리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병 환자 봤죠? 혹시 못 봤나요? 못 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던 나병 환자들 대부분은요, 이렇게 조금 입을 이렇게 다물고 계시지만 조금만 얘기하면요, 이게 그냥 턱에 그냥 턱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이러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앞에 와 있죠? 그 사람을
손을 댄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쫙 연설하셨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저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말씀으로 온 우주와 천하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대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감동을. 세상에 이런 믿음 있는 자가 있다니. 그것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과 그 그냥 탄식 속에서 살아도 시원찮을 사람이 그 자기에게 벌을 내린 그 나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이렇게까지 기도한다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감동을 하신 겁니다.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손을 턱하니 대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병 환자들 어떻게 손을 대요? 저도 예전에 어디 갔는데요, 홈레스예요. 홈레스 사역을 갔는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저하고 악수를 하고 저를 막 허그를 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이렇게 살짝 뺐어요. 이렇게 살짝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냄새, 그리고 그분들 얼마나 남루하고 더러워요. 그런 상태로 그냥 우리 그냥 인사만 하지 왜 이렇게 날 잡고 허그하고 막 땡큐 베스터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땡큐가 아니에요. 저 그랬어요. 또 오니까 벌써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홈레스도 그 정도인데 이 나병 환자는 무슨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지요.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나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손을 탁 하니 대신 거죠. 이제 예수님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을 수도 있고요. 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됐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병, 더러움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침범해서 예수님조차 더러운 존재로 만드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에 어떤 더러움과 추악함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온다 할지라도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 정말 이런 죄인인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터치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구역질 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낮고 천한 이곳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피공로 때문에 구원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곧, 여러분 서서히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째째하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곧 나아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혹시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끊을 수 없는 어떤 죄의 유혹들, 죄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함이나 나태함이나 또는 그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며 가슴을 치지 못하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나병에 걸려 있다면, 내 안에 영적인 나병이 있다면 주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의 뜻대로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영적인 나병에서 나도 자유, 해방, 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다가감이, 예수님께 다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낫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아주 그런 쇳덩어리인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뻔뻔하라고. 예수님 앞에는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곧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리는 예수님을 더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예수님에게 빨리 달려가셔서 여러분들의 속을 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께 참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